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신학 산책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11번째 시간, 인간과 타락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지난 2시간 살펴봤는데요. 오늘까지 인간과 타락에 대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원죄라는 것, 그리고 인간의 부패성,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라는 주제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원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죄, 인간의 근원적인 죄라고 부르는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동양 철학에 있어서의 인간 이해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자, 동양 철학의 큰 뿌리가 되는 유교의 뿌리가 되는 맹자의 가르침, 그것은 인간을 선한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성선설이라고 부르죠. 인간의 성품은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회와 여러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 악을 범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선하다는 기초 위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의 선한 성품을 끄집어내므로써 강화시켜 줌으로써 인간 사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인간관이 우리 성선설, 맹자가 주창했던 성선설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되게 성악설도 있죠. 인간은 천성적으로 악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순자가 주장했던 이 주장은 인간이 천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법과 제도라는 것으로 그들을 가이드하지 않으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삐뚤어지게 돼 있고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악의 길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과 제도로서 바른 길로 잡아야 하고 억어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 이런 개념이 성악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선설이 맞을까요? 성악설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인간의 본질적 본성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 악하다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죠. 선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놓고 보면 인간의 부드럽고 선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악하기도 하지만 사실 선한 면들이 인간 안에는 보편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성악설보다는 성선설을 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의 이야기는 2단계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변질이 일어나기 전과 그 이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닮아서 지어진, 그러니까 성선설, 인간이 선하게 지어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선한 존재로 지어졌죠. 그러나 인생이 죄로 인해 타락을 경험하면서 이 타락한 인생은 악하고 부패한 본성이 유전되어지고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악한 성품을 가지고서 여전히 태어나죠. 그래서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원래는 선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하게 지어졌지만, 그러나 인간의 타락,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죄성에 갇힌 존재, 악한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죠. 바로 그 인간의 구분선, 그 이전에 선하였지만 악으로 탄생하게 되는 그 구분선, 그건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거기에 바로 원죄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원죄. 이 원죄라는 말은요, 인간이 지은 첫 번째 죄라는 단순한 순서상 첫 번째 죄를 이야기하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첫 번째 최초로 지은 죄이기는 합니다만, 원죄라는 말은 그냥 순서상 첫 번째 죄를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말씀을 거역한 죄로 인해서 인간 안에 그 죄에 대한 죄책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인간의 부패성이 발생되어지게 된 그 근원적인 죄, 첫 번째 죄.
순서상의 첫 번째가 아니라 근원적인 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원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원죄는 후손들에게 그대로 영향력을 미치고 유전하듯 탄생하게 되기 때문에 인간은 악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죄의 순서로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죄를 한 번만 지었겠습니까?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첫 번째 지었던 그 근원적인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 본질적인 죄, 그걸 가르칠 때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원죄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저 죄의 구렁텅이로 죽음의 상태로 끌고 가 그 안에 내동댕이 쳐버린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죄와 다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는 뭐라고 부릅니까? 자범죄라고 부르죠. 스스로 범한 그런 죄를 일컫습니다. 원죄 이후의 인간들이 죄성을 가지고서 스스로 그 죄를 택하여 짓고 짓는 죄들, 그걸 우리는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이 원죄와 자범죄를 본질적으로 따져보자면 원죄는 마치 나무의 뿌리와도 같고 자범죄는 그 나무의 열매와도 같습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가 탄생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으로 따지자면 인간이 언제 죄인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은 그 자체로 어찌 보면 잘못된 질문입니다. 3살 때인가? 5살 때인가? 아니면 사춘기 때부터인가? 여러분,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원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며 그 죄의 영향력, 죄책은 여전히, 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인간의 부패성이 인간을 완전히 집어삼킨 상태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는 순백의 상태였는데 자라가면서 점점 악해진다. 그런 게 아니죠. 인간은 죄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죄를 짓는, 죄가 그 안에서 마치 생득적으로 태어나는 존재 같은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 죄 없이 태어났으나 죄인 된 존재는 아담 하와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 없이 태어났으나 죄인 된 존재죠. 그러나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죄 없었던 적이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설명해 주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 신앙 고백의 타락의 결과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로움과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떨어졌고 그리하여 죄로 죽었으며 모든 기능과 영혼과 육신이 더러워졌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겠죠? 그들은 모든 인간의 뿌리가 되므로 이 죄를 범한 죄과는 그들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나는 모든 후대 자손들에게까지 돌려져 그들에게도 죄로 인한 같은 죽음과 부패한 성품이 전달되었다. 이 원부패성 때문에 우리는 병들었고 불구가 되었고 모든 선한 것을 대적하고 모든 악한 것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이 원부패성에서 실제로 짓는 모든 죄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듯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이 시를 읊을 때 자신이 태어날 때는 선했는데 자라가면서 죄를 배우고 악을 배워서 악해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라가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된 상태로 태어나는,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파산한 상태로 태어난 근본적인 구원이 절대로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런 근원적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상태 안에서 죄를 덜 짓게 하는 것, 우리 교육이 그런 의미죠. 교육은 우리를 그래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참 유익하고 좋은 사회적인 장치이지만, 그러나 교육은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이 사회적 교육은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 교육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로 태어났고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한다라는 말이죠. 자,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본다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원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부패성. 여러분, 원죄의 결과로 인간에게는요, 죄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고 또 부패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책임과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인간에게 부패성이 있음을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본질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동의 끝, 어떤 일부분, 가장자리, 인간 성품의 가장자리 끝에 악한 열매를 맺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쯤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의 곁다리의 어떤 것들, 본질이 아닌 결과물이, 그게 인간의 부패한 어떤 죄악이다,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돌프 히틀러 같은 인간도 있지만 대부분은 선하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인간 기준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런 인간 이해의 기준은 인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잡고서 선하다 악하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닐까요? 아돌프 히틀러는 평균적 인간의 선성에서 그에 전혀 미치지 못한 사악한 존재. 그러나 인간들은 이 평균 이상의 인간들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인간을 죄로 평가할 때는 기준이 뭐예요? 인간의 평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인간 이하는 악한 인간, 평균 이하는 악한 인간, 평균 이상은 선한 인간으로 구분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평균을 선의 기준으로 제시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의 기준은 인간의 평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요, 인간을 그런 선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에 빠져버린 인간은 스스로가 죄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선한 상태가 아닌 죄의 상태로 스스로를 집어던져서 그 죄구덩이 속에 자신을 내던져버린 그런 존재. 그래서 그 오염된 물을 마시고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오염된 것을 토해내는 존재가 된 것처럼 돼버렸다는 말이죠. 그게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마치 그냥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선한 1호선을 태우셨으나 인간 아담은 스스로를 악한 2호선으로 갈아타고 악의 길로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비유적 표현입니다만 인간의 상태를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악으로 내던져 버린 거죠. 여러분, 악의 2호선을 타고 가는 존재들 중에는 좀 더 악한 자도 있고 덜 악한 자도 있고 조금 더 선한 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 안에 더 악한 자, 덜 악한 자 구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악이라는 악의 2호선이라는 전체를 타고 가고 있는 그들은 그 상태 자체가 이미 뭐예요? 악이고 그의 종착역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 누가 조금 더 선한 애, 누가 조금 더 악한 애를 따지는 것은 그 안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죠. 더와 덜의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인간이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는 전제 위에서 우리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용어로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적 타락이라는 용어와 완전한 타락이라는 용어는 조금 구분하셔야 합니다. 완전한 타락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최대치로 타락한 상태, 이걸 완전한 타락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100%의 죄의 농도의 상태, 이걸 완전한 타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전적 타락은요, 모든 인간이 그들의 존재 전체가 타락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보편성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을 증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수준의 선한 존재가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만 놓고 따지면 조금 더 선한 존재와 조금 더 악한 존재가 존재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의 구원을 필요치 않는 존재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그래서 이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전적 타락이 없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도 필요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다 죄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에 그 무엇으로도 선을 향해 나갈 수 없기에 그 죄악의 2호선 안에서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2호선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인정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 기차의 종착역과 방향은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그들에겐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주제 한번 살펴본다면 인간의 양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가람 신학 산책을 시작할 때 첫 번째 강의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계시, 성경을 이야기했고,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일반적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빗대어 보자면 양심이라는 건 일반 계시의 영역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닮은 성품을 부각시키고 오게 하고 촉구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이 양심 자체는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양심 자체는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 그 마음의 소리를 곡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A를 A라고 말하면 양심이 그걸 A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인간은, 변질된 인간은 그 A를 A-로 왜곡되게 해석해버리는 경향들이 있고 A를 아주 B라고 해석해버리는 경향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 말씀했다고 해서 온전하게 그에 들리느냐? 그렇지를 못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양심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곡해할 수도 있고 또 반복적인 죄에 빠지면요, 양심이 무디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이란 건 불안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반 은총에 속한다 말할 수 있는 이 양심은요,
특별 은총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만 이 양심은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양심은 온전하지 못하다, 불완전하다 했습니다. 그것은 곡해할 수도 있고 무디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깨워내고 바르게 가이드해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입시켜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심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이끄시어서 죄에 빠진 인생으로 최선의 길로 나아가게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끌기 위해 이러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되어지는 게 뭘까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믿음과 순종이 오직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로 가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 은총은 우리를 하나님을 맛보게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기는 하지만,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선택하고 이끌어가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절실히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죄에 빠진 인생은요, 인간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이 그 2호선의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환승역에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내실 때에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원죄에 빠진 인생이, 전적 타락에 빠져버린 부패한 인생이 양심의 도움을 얻어서 약간은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건 결코 온전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온전히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